또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한 주간을 보내셨는지요?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벌써 이제 3월 달이 되었습니다. 3월은 모든 만물들이 소성하는 그런 봄의 계절입니다. 우리들도 이 3월 달에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더욱더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3월 24일 날 새생명 1차 새생명 축제 선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작정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40일 작정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마음 먹고 40일 동안 이제 전도하면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다음 주부터 말씀 충만 축복 부흥성의를 이제 준비했습니다. 매 시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참여하셔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행복한 전도자로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지금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변화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오시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실 것이고 믿는 자들은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일 수도 있는데 그들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이 오셨을 때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분발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도착하시기 전에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며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신부로 단장되어져야만 하는가를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시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상반절 말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스스로 계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임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재림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주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혹은 주 예수, 구주 예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3번을 반복해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은 죽으신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며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참 생명의 주인 되시며 우리에게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각각 자기의 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도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기록되고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질 때에 그때 상황과 관련되어서 오늘 예수님을 주 하나님이라고 호칭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던 강대국으로, 역시 이스라엘 민족들도 로마의 식민지로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황제 중에는 자신을 신이라고 한다든가 혹은 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숭배하도록 하는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그 당시의 황제였던 도미티안이 가장 극심하게 자기 자신을 신으로, 나는 태양이다, 그러니 나를 이제 태양처럼 그렇게 숭배하라고 강요하였으며,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핍박하고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제 신전에 가서 도미티안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야만 당시에 물건을 사고 팔 때에 사용할 수 있는 666이라고 하는 그런 증서를 이제 주었던 것입니다. 도미티안 황제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까지라도 도미티안 황제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만 666이라고 하는 표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 표가 없으면은 아무런 경제 활동도 아무런 사회 활동도 할 수가 없고, 불신검문 하듯이, 음주단속 하듯이 이제 갑자기 검문을 해가지고 그 666이라고 하는, 즉 도미티안을 숭배하는 신전에 가서 도미티안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받은 증서를 소지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처단하는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살아남기 위해서 도미티안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만 했던 그 시대에 재림하실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주인이시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도미티안이 너의 주,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뭐라고 해도 미혹되거나 유혹되지 않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내가 곧 갈 테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도마는 바로 이 도미티안을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하면은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예수님만이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은 물질이나 세상 권력, 그것을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섬기며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하에서 신사참배를 요구할 때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일왕을 가서 숭배하는 그 일을 했었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에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증서를 안 주겠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마트를 이용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은 어쩌면 우리들도 그냥 뭐 인정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 10절 이하에 보면 24장로들은 핍박과 고난과 죽음의 위험 중에서도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아니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오직 참 신앙인이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물질이라고 하는 만몬신을 섬기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도록 부추기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 진정한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에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 바라보고 주님을 부인하다가는 천국 문 앞에서 이제 우리가 부인당한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시인하는 자들이 죽어도 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으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마지막 때에 세상 나라를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시고 세세토록 통치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만을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아멘. 사도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헬라어 이 글자의 첫 자와 마지막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자가 알파고 마지막 자가 오메가죠. 처음이 알파고 마지막이 오메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4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4번이. 점점 강조되면서 반복되고 있는데 오늘 본절에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고 1장 17절에서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1장 6절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고 22장 13절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반복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기 때문에 마침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치게 될 것이다.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너희의 구원을 다 완성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로마 황제, 숭배 강요와 유대교인들의 이제 핍박은 참으로 견디기가 심히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셔서 구원해 주실 것 같은 그런 기미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고난의 끝이 보이지도 않고 아무리 힘써봐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으로 너희의 구원을 시작했으니 내가 반드시 그 구원을 완성할 것이라고 이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다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세워졌는데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은사도 많고 성령도 충만했지만은 문제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다툼도 많았고 시기도 많았고 음행하는 일들도 많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도 많았고 고린도 교회는 10가지의 아주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정말로 엉망진창인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크게 드러나서 세상의 지탄을 받는 문제를 10가지나 안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은 주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하여 죽어주셨던 것처럼 그들을 완전케 하시고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할 온전한 거룩한 교회를 만드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사는 삶의 자리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때로 절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고난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이 시작하신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이 지금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고 계시다는 이 말씀을 믿고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여서 천국잔치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전능한 자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하반절 말씀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구름 가운데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던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6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겪어야 하는 환난과 고난과 고통, 그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믿음을 지키다 이제 배교하고 배반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죄인이시고 참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그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나는 전능한 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이 전능한 자라고 하는 말씀이 9번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숭배 강요와 유대교인들의 핍박이 너무 심하여서 믿음을 지키지 못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전능한 자라, 예수님이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은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핍박 가운데라도 이제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내게 있으니 나는 죽은 자도 다시 살리는 그런 생명을 주는 전능자니 내가 곧 가니 나를 믿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제 자기의 12아들을 축복하는 마지막 유언의 말 중에서 요셉을 축복하는데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축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제 야곱의 12형제 중에서 11번째입니다. 11번째. 다 형들에게 치워서 이제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제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에게 활을 쐈다는 거예요. 웅덩이에 빠뜨리기도 하고 종으로 팔아먹기도 하고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의 활이 더욱 굳세서 이제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요셉이 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바로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13년 동안이나 큰 고난을 겪었지만 그가 언제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신뢰했더니만 하나님이 종살이도 하나님이 옥살이도 다 해결해 주시고 요셉을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과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물질 문제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의 체면 때문에 이제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연약한 육체로 인하여 물질로 인하여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공중과 대잡은 악한 영들의 미혹과 핍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실 그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전능한 분이시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알파와 오메가요 전능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참 주인이시요 나의 참 하나님으로 믿고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고 있다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